기독교에 기둥과 같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두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에 대한 제사함, 또 구원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또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또 교회도 그냥 하나의 종교고, 또 아무 영생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우리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꼭 붙잡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정하신 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도, 천년왕국도, 심판도 다 예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예정한 시간이 구약에 있는 절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지만은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이 있고, 이외에도 이제 안식년을 지키고 또 희년을 지킵니다. 근데 구약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절기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 때는 처음 난 생명인 사람과 가축에 대해서 장자, 청량은 싹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전에, 그러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잡아서 발라서 결국은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어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유월절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아주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또 그 피를 무진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저녁에 내린 재앙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무사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한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어진 말씀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1월 10일, 4일 전에 양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1월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과 예표요 그림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1월 10일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 입성한 날이 종료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그 다음에 1월 14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주일날 일요일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6월절 그 양을 잡을 땐 어두울 때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온 땅이 캄캄하고 어두웠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플러스하면 우리나라 시간에 오후 9시가 되고 그 오후 9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 말씀에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는 문 들어간 양쪽 그 기둥입니다. 그 문인방은 위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셨고 양손에 또 이렇게 못을 박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양발도 피를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뭐죠? 어린 양을 그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심령의 문인방과 문인설주에 우리가 바른 자만이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느냐,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했느냐, 이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피 없이 우리가 아무리 착하지라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쌓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약속, 어떤 계약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인데 선물, 값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대가를 치른 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피로써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 후손 대대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를 낳습니다. 근데 죄값은 사망인데,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흠없이 완전히 하신 피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남자 관계없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인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보라 세상 제일 수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레위기 23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여기 무교병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문설적 문지방에 발랐을 때 재앙을 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문설주에 바르실 때 그들이 이제 살을 낳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7일 동안 이스트, 빵에 이스트를 넣으면 이스트가 어떻게 되죠? 빵을 부풀게 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은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고 맛있게 하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 딱딱한 빵이지만 그 빵은 순수한 원형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끝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무교절 지키면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데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죄를 계속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동안에 우리는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세상 살았던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목이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그날은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기도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값없이 구원받던 성도들은 다음부터는 죄 있는 생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룩은 바로 죄를 말합니다. 누룩은 부풀고 썩게 많은 것으로 죄를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족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죠. 불신자였죠. 애굽의 종살이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타탐하게 종로로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어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이것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제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죽을 때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영화의 몸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이 이제는 볼 때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 언제냐? 금요일인데 다음 날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은 이렇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무덤에 이렇게 안식하셨고 그 다음에 주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로 따진 거죠. 월화수목금토일로 할 때 그때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신 후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시니 이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 되므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로 바꾸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 성경은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근데 안식교에서는 아직도 안식일을 이렇게 토요일날로 지키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 주님 주자, 주님의 날을 우리는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언제냐면은 보리 이삭의 첫 열매, 그러니까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이 언제냐면 바로 주일 지난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안식 다음이 이제 주일이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다시 정리되면 이 그 보리의 첫 열매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언제 드리냐면 그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토요일날 안식하셨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면 1월 15일 안식일이고 주일 1월 16일에 부활하셨는데 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처음 익은 첫 열매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다 이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일날 초실절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성경에서는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낙원에 가 있지만 몸은 우리는 무덤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때 우리는 무덤에 잠자는 우리 몸과 낙원에 있는 영혼과 다시 연합돼서 부활의 영광이 몸이 되어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연관이 되었고 특별히 오순절은 뭐냐면 그 초실절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안식일 7번 지낸 그 다음 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식일이 7 곱하기 안식일 7번 되면 77에 49일입니다. 그래서 49일 다음이 50일째 된 날을 그래서 오순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7일째, 그러니까 50일째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라는 뭐냐면 천열매가 첫 번째 수확하는 것. 그러니까 밀을 첫 번째 이렇게 다 수확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 50일 날. 50일이 언제죠? 그러니까 조실절에서 49일 지난 그 다음 날. 그때에 오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에 120문도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할 때, 오직 기도만 할 때 50일째 된 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된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 그래서 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될 때 이제 120문도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 큰 어떤 위로부터 내려온 그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막 회개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5,000명이 또 회개하고 구원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6월절인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교절을 시작인 1월 15일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조실절인 1월 16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오순절, 그러니까 조실절 후 50일째 된 날에 성령에 강림하셔서 영혼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50일 만에 성령에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절기, 연한 그대로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에 딱딱 맞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정된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정된 시간. 또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가 넉달 지나 추수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로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간증을 말씀드리면, 제가 2년 전에 탄자니아에 그 교회가 없는 마을마다 무슬림들이 막 들어와서 모스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2년 전에 내가 탄자니아 갔을 때, 그래서 저는 그때 이 탄자니아 내륙 지방에 막 교회가 막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막 선전을 했죠, 홍보를 했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지명의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기인데, 근데 그 한 몇 달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집을 이사하게 되는 걸 저에게 중보기도 요청해라고 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잖아.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 요청받는데 잊어버릴까? 그 즉시 하나님 저 좋게 장막집을 이전하게 하옵소서. 근데 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좋은 집에 전자를 다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옮겼는데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보기도 시킬 때 무슨 뜻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나온 말이, 자기가 그동안 큰 부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친척 집 다 날라갔답니다. 완전 빚금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회복되어서 막 수입이 좀 괜찮은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하나 딱 부터 지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려운데 한국에서 교회 지려면 큰 돈 드는데 탄자니아 1,000만 원 있으면 짓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이제 그러면더니 저기서 기도해달라더니 그 며칠 전에 그러면 남편하고 이제 합의해갖고 탄자니아 교회 주시는답니다. 그래서 나온 말에 우물한 게 100만 원이 된다니까 우물까지 옛날에서 한 달 8월 말까지 제 통장부자를 이체해 준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아직은 모든 게 준비가 부족하고 아직은 탄자냐 그게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증상학회니까 2년 전에는 갑자기 땅 앞마당을 막 그 경매 받은 사람이 사라고 막 그런 식이니까 기도했어도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때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전에 그가 2개 세우러 갑니다. 할렐루야. 우물까지 뽕어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긴 심어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서 막 기도를 한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나오죠. 그러나 심게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른 삶을 통해서도 그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위해서 노인잔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도 했지만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심습니다. 또 물을 줍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라는 것까지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 어떤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열심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 고난 주간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멸실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골만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실을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구약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 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 또 이어진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거듭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림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처절히 고난 받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에 그대로 성취될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 것은 영생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난 받으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요. 우리 죄 때문에, 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처절히 고통당해서 죽으셨을 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그동안 나도 죽었다는 이런 믿음, 마음가짐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